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여름이 옵니다.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만큼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맑았다가 오늘 갑자기 흐린데, 아니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나는데 도대체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무엇 때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 마음만큼 복잡하고 또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피를 주었고 내가 살을 주었으니까요. 아니, 내 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습니다. 구원자를 낳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을, 우리 가정을 일으킬 소망을 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인 줄 알았던 그 가인이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운 자인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알고 보니까 동생을 죽이고 가정을 깨트리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을 낳았던 거지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벨의 찢어진 몸을 그 아비 아담과 또 어미 하와가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적국의 원수가 죽인 것이 아닌데요. 내가 그렇게 동생에게 말했거든요. 형을 잘 믿어라. 형을 잘 따라라. 형은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세울 자니라. 형의 이름은 가인이다. 그렇게 동생에게 일렀고 형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부모의 말대로 아벨은 형이 들로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여 결국 죽임 당하였지요. 그 슬픔과 아픔이 말로 닿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비통함, 그 눈물, 그리고 비명 속에 보이지 않는 눈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모든 만물 만드시고 다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참 좋다, 토부,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쏙 빼닮았구나.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어쩜 이렇게 나를 닮았나 하는 것들. 그것보다 참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안내 서는데 어떤 분이 제 아들이 속 지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영진을 처음 봤는데 어쩜 그렇게 잘생겼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속으로 제가 더 낫죠?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은혜를 까먹을까봐, 은혜를 까먹을까봐 그렇게 말았습니다. 저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나를 닮은 자가, 내 아들이 나보다 낫다는 말만큼 기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아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자식이 또 다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은 그 광경을 목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항멸하는 가인에게 땅이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였다 했습니다. 그 아벨이 지르는 비명이 형의 손에 맞아 죽고 찢어 죽고 깨어져 죽는 그 동생의 비명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 피의 호소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죽는 그 순간 그의 아비, 그의 어미는 하와의 아벨의 소리를 못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소리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왜 그랬냐?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 이렇게 가인에게 물으시기 위해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첫 절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비명을 들었는데요. 그 피를 받은 땅의 호소를 들었는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벨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이죠. 아벨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어떻게 했느냐 묻지 않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역설적으로 가인에게 가인 너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라고 물으신 거죠. 너는 내 아우 아벨의 형이 아니냐? 네가 내 아우 아벨의 형의 자리에 지금 있느냐? 내 아우를 돌보고 지키는 형의 자리에 지금 있느냐? 너는 네 이름 가인처럼 세운 자의 자리에 있느냐? 동생을 세우고 너의 너를 낳은 어미를 세우고 너의 아비를 세우고 너의 가정을 세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인간들을 세우는 그런 세운 자의 자리에 있느냐? 가인 너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지금 물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인은 지금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돌보고 동생을 지키는 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이 세상을, 이 가정을, 가족을 다시 세우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살인자의 자리, 파멸하는 자리, 무너뜨리는 자리에 서 있는 가인에게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해요. 어떤 행위, 그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마르티아는요,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의 영혼의 DNA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해바라기는 해를 봐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것이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자리로, 하나님 앞이 아닌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자리로 갔던 그 상태가 죄인 거지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것은 너 어떻게 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그 나무를 먹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던 첫 번째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희규야, 너 지금 어디 있냐? 지난 한 주 너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 너 몸 말고 지금 너의 그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은.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때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안착되지 못한 그 영혼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안착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생존으로, 나의 욕망으로, 나의 수많은 마음들, 모든 것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공간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각각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나 자신이 있을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벨은 어디에 뒀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거짓을 넘어 최초의 거짓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자신의 책임을 떠넘겼지만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먹은 것을 안 먹었다 하지는 않았어요. 있는 말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거짓이 가인에게서부터 이제 뱉어졌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 그 모든 사단의 과정의 첫 번째,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처럼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그 우리를 죽이기 위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입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제 거짓을 넘어 뻔뻔함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스스로 있어야 될 자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패역함을 하나님 보십니다. 거짓을 넘어서 이제는 뻔뻔함이었습니다. 패역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함이었습니다. 악함. 가인은 이제 분노를 넘어, 가인은 이제 죄를 넘어, 가인은 이제 악해졌습니다. 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을 넘어 패역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조차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패역하게 대합니다. 그 가인에게, 그 악해진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 동생의 피가, 그 비명소리가, 그 피를 받은 땅의 호소가 내가 들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악해졌느냐 하면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2차분의 고통, 그리고 하와는 잉태와 출산의 고통, 그 삶의 고단함을 그런 저주로 벌로 받았어요. 형벌로. 근데 하나님 직접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셨지 저주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땅으로 인하여 아담이 평생 삶의 고단함이 생겨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직접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 죄가 자신을 다스리게 용납하였고, 그 죄를 싸우지 않고 자신을 용납했던 그 죄를 자신이 전체를 뒤삼키게 용납했던 가인은 결국 악해졌어요. 그 악을 하나님 용납할 수 없어 가인에게 직접 저주를 내리십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가인 안에 퍼진 악에게
저주하십니다. 내가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그 결과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이 아니겠어요? 농사꾼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농사꾼이 땅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부가 바다에서 거절을 당하면 어디로 갈까요? 신만이가 산에서부터 거부를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사가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거부를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가인은 농사꾼이고 평생 땅을 기대고 평생 땅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땅을 기대고 살았고 땅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럴 가인이 그 땅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추방당하고 저주받았으니 이제 평생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신의 수고한 것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땅에서 피해야 됐어요. 땅을 피해야 됐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와 거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내가 믿고 의지했어요. 내가 기대고 살았어요. 내가 의지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조금 서먹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의지했는데, 내가 기대했는데, 그가 나의 부모라면, 그가 나의 가족이라면, 그가 나의 영적인 지도자라면, 그가 나의 보호자라면, 이제는 내가 그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를 피해야 할 정도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인은 평생 땅에 안착되지 못했어요. 자신의 직업에 안착되지 못했어요. 자신의 생업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과거에, 자신의 현재에, 자신의 미래에, 그 어느 것에도 안착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안착되지 못한 그 삶을 오늘 성경에는 저주받은 삶이라 그러는데, 그 삶은 뭔가 하면 유리방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인의 저주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안착하지를 못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안착하지를 못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안착하지를 못해요.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착하지를 못해요. 그냥 형제가 형제에게 안착하지를 못해요. 마음속으로 이런 탄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마음속의 얘기지만 마치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어머님만 돌아가셔 봐라. 내가 다시는 형의 집에 가나. 제 마음이 들켜버렸습니다. 명절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제가 그런 마음을 먹어요. 명절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그냥 그런 마음을 먹어요. 어머님만 돌아가셔 봐라. 내가 이제 다시는 형네 집에 안 간다. 그렇게. 그 다음 명절에 또 가면서. 자신의 직업에 안착이 안 돼요. 그냥 직장은 바꾸면 되는데 내 생업에,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삶에 안착이 안 돼요. 자신의 삶에 안착이 안 된 그런 많은 삶을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에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평생 가정에 안착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대지 안착되지 못하고, 술로, 노름으로, 다른 쾌락으로 그렇게 자신의 자식에게조차
안착되지 못한 채 삶을 살다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참 좋다. 내가 너와 있으니 참 좋다.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사느니 참 좋구려. 이런 말들을, 그런 노부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 평생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외롭고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이 가인에게 그런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한 삶에 어쩌면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을 바로 쳐 죽이시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가인에게 그냥 쫓아냈으니까요. 가인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동생을 쳐 죽였는데 이건 내쫓는 거 이상의 형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땅에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게, 가인은 그 형벌이 자신에게 너무 가중하다고 항변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벌이, 원어에는 죄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 내 죄가 너무 크다라고 자신이 뉘우치는 것처럼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문맥을 봤을 때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죄벌이, 형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지금 받을 그 정도의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뻔뻔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끝까지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에 있는 두려움을 호소를 해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 쫓아내면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이 조금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아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 중에 하나 죽고 셋 남았는데 누가 날 죽인단 말이냐. 그죠? 여러분, 아담이요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 930년을 삶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 아벨, 그리고 아벨을 죽고 나서 낳은 셋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거의 1000년, 10세기에 관련 긴 세월 동안 많은 세월을 살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많은 형제들을, 많은 자식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한 가족이요, 그 애굽 땅에 70명이 넘어갔거든요. 70명이 40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400년이 아니라 930년, 1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의 형제들이고 아벨의 친족들이었죠. 물론 뒤에 나와 있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히브리인들의 정서, 특별히 모세가 정해놓았던 그 율법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같은 형제 피부치니까 너희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를 도와줄 가까운 친족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움이 뭔가 하면,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은 그 미망인 과부를 반드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거둬야 돼요. 그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고엘 제도예요. 그렇게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고엘은요, 또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하면 복수의 의무가 있어요. 복수. 아버지를 죽인 자가 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아들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요. 근데 복수할 아들이 없고 가까운 그런 피부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죽음에 대한 복수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 재판받지 않고 죽기 전에 도피성을 피해서 정당하게,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 그냥 사고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런 것들에 의한 그런 것들 재판받을 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께 만드신 도피성의 제도예요. 아직 그러한 제도나 율법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정서 속에 남아있는 고엘의 복수의 마음이 있다는 그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의 죽임은 그 형제들, 가까운 친족들, 그의 피부치들의 복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인의 두려움은 실제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가면 자기가 복수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항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자신이 살해당할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인 것에 대한, 자신이 죽임당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원망에 대한 전혀 공감이나 뉘우침이 없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완전 무공감한 사람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한 것. 이게 악의 실체예요, 악의 실체. 악의 실체는 뭔가 하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초민감한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공감한 것. 그것을 무자비하다 그래요. 무자비하다. 지금 가인 안에는 악이 완전히 다 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가인은 진짜 죽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 오히려 이런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세요. 면죄부를 주신 거예요. 죽이지 마라. 여러분, 가인이 지금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더 뻔뻔해요. 하나님의 형벌이 부당하다고 항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아요.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옳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피조물의 유일한 대답은 아멘, 예, 그러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부당하다.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저 자신이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악을 하나님 앞에 계속 뉘우치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더 끊임없이 자신의 이성만 차리고 철저하게 초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가인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불법을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더 뻔뻔해지고 악해진 가인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시는가?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온갖 그냥 아무리 자료를 찾고 주석을 받고 했는데 몇 가지 다 있는데 다 저한테 성에 차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딴 사람이 하나님 대신 복수하면 또 죄를 짓는 거니까 그 복수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건 당연히 지금 가인을 보호해 주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하셨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제가 내린 유일한 결론은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에 무슨 이유가 있냐? 이유가 있으면 은혜가 아니지.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사랑이 많구나. 하나님 은혜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 이 가인 같은 놈을 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야? 이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지. 이러니까 기독교 욕을 먹지. 뻔뻔하게 자기 자신에게 회개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고 용서받았다 하고 온갖 파렴치한 죄를 저질러서 회개하고 신학교 가면 또 목사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안에 막 좀 부당함에 대해서 뭔가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안에 좀 마음을 살펴봤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는 감사한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당함,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있지? 내가 방금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는 것은 가인의 부당함이거든요.
제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라는 마음을 좀 봤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가인이 너무 뻔뻔한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나는 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데 가인은 너무 뻔뻔한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에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하고 자꾸 가인이 오버랩돼요. 그러면 이제 막 아유, 저런 놈은 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라도 한 대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주변에 있고. 그런데 제 안에 그런 답답함과 부담은 가인의 죄가 너무 뻔뻔하고 기가 막혀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인은 나와 달리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나와 달리 너무 뻔뻔하다, 뉘우치지 않았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는 달리. 철저하게 가인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내 죄를 알고, 나는 내 죄를 아파하고, 나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저놈은 오히려 더 뻔뻔하다는 나와는 달리.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동일한 구절을 읽으면서 은혜롭대요. 이런 가인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받았대요. 그 사람들의 나눔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인과 동일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표를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와는 달리. 가인은 나와는 달리.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한 주 전, 2주 전에 제가 뭔 설교했나 덮어주시면 설교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목사로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주셔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설교해놓고 불과 2주 전에 내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덮어주셨다 해놓고 지금은 나와는 달리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아파했는데 가인은 뻔뻔함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뉘우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직 가인처럼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가인처럼 뉘우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가인처럼 내 죄를 인정하기도 전에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심지어 스테반을 돌려 쳐 죽일 때 그 앞에서 증거를 섰던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똑같으셨어요. 하나님 늘 똑같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느껴질 때는요, 언젠가 하면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까먹었을 때예요. 불과 2주 만에 나의 모든 수치와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이 덮어주신 수치, 하나님이 닫아주신 그 죄, 그 손을 열면 지금도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담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을 때 우리는 분노해져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가인이 그 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표를 주셨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함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워져 나와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표를 받았고 난 우리 가인의 반응을 마지막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가인은 그 표를 받고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죽일 사람들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삶이에요. 가인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많은 삶으로부터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함과 그 안정감을 누리고 싶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인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떠났어요. 저 먼 노 땅. 왜? 가인은 하나님의 표만 있으면 됐지, 가인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면 안 됐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피해야 했어요. 그래야 그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야 그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야 그는 자신의 가족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내 인생에 안착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희망하는 그 세상으로, 내가 싫어하는 그 인간들이 없는 그 땅으로, 나로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없는 그 세계로 갈 때 우리가 안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께 안착을 해야 비로소 자신의 삶에, 자기 인생에 안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 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표를 가졌다 생각하니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밤낮 매달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야 제가 살 수 있어요. 그 문제 해결되면 그 표를 받고 떠나요. 물론 교회 오지요. 예배 드려요. 감사한 것까지 해요.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찾았던 우리의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가고 싶은 세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으로 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죄사함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지옥 안 갈 수 있는 그 표가 필요할 뿐이지, 그 누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나의 인생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에, 그 모든 것에 안착하고 싶은 마음 당연하지요.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안착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안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내가 가진 표로 나는 이제 지옥에서 면하여졌다 라고 하는 그 위장된 평화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표를 가졌습니까? 내가 11조 했으니까 이제 내 재산은 보호될 것이다. 내가 주의 성수했으니 이번 한 주 동안은 사고가 안 날 것이다. 내가 여전히 교회 다니니까, 나는 여전히 교인이니까, 나는 여전히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저 지옥으로부터 면하여졌다. 여러분이 받은 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구할 것은 그 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가인이 마음을 다하여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의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를 받은 가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를 받고 안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저를 통한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맴돌아야 됩니다. 아담아, 가인아, 희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기도의 자리냐? 골방의 자리냐? 말씀의 자리냐? 그 모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